요즘 지구상에 이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난 2월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런데 다들 예측이 또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장담하기를 2주면 이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전쟁이 2주는 넘어서 2달도 넘고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이유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이 전략과 전술의 실패인 거죠. 전쟁을 하면 이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나라를 침공해서 어느 편으로 어떻게 침공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어떻게 저 나라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든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기에 이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 작전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라 하면 이겨야 되죠.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탄의 공격을 싸워 물리쳐야 되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들을 짜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수시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역사가 아주 깊은 서로 정말 앙숙 관계인 그런 나라인 거죠.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그렇게 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블레셋도 역시 이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던 그런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인데, 얘들 어느 날 이제 이 지중해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이 해변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쯤에 또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부터 와서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늘 상극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았지만 앞서 사사기 시대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도 등장하고, 또 이 사무엘상 이 시대를 지나서 이 블레셋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굴복을 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남아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과 서로 관계가 상극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후손들입니다. 블레셋의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인 거죠. 지금 그렇게 늘 상극인 관계인데, 오늘 이 본문 4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전쟁에 지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 나아가서 싸웠는데 처음부터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4,000명가량이 전사하는 그런 이 뼈아픈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 또다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작전을 짜야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서로 의논하고 이제 작전을 짜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작전을 짤까? 이런저런 이야기와 작전들, 전략 전술들을 짜다가 그때 마침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구나. 저 언약궤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옛날부터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울 때 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겼는데, 그런데 요번 전투에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야, 저 언약궤 갖고 와라. 나가서 우리가 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그 언약궤 옆에 함께 있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언약궤 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막 그냥 소리치며, 야, 언약궤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야, 저 앞장 세워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야,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막 환호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건너편 블레셋 진영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 왜 저렇게 소리치고 난리가 났냐? 뭐냐?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온다더라. 하나님의 궤가 온다더라.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환호한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백성 이 진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들이 이제 저 신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이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여호와 신이 어떤 신이냐? 저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쳤던 그런 신이 아니야.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질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겁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또 힘을 내어서 싸우게 됩니다. 야, 이대로 치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된다. 옛날에 우리가 저들을 종 삼았었는데 그때처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지면 우리는 끝장난다. 큰일 난다. 힘내서 싸워 이기자. 그러면서 나가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전투 때보다 더 큰 그런 이 피해를 입고 3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언약궤에 함께 있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 전쟁의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의 본질은 신앙적인 관점에 있다.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에게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켰죠.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믿음의 시험을 하며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전반부의 말씀이죠. 이 사무엘상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의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의 시대가 끝날 무렵 한 영적인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이 사무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앞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이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동그라미가 뒤에 하나 붙고 그 다음 이어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끝맺음을 하고 그 다음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사무엘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줄에 있는 이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의 말을 전하였다라고 4장 1절에서 나오는데 그 사무엘의 말은 또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한동안 여호와께서 안 나타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고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에게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전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뭐 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에게 준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율례, 그것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두 번이나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4,000명이 이 전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전사하는, 그러면서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이제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찾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원인을 잘 분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다. 그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도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이제 대책으로 나왔죠.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죠.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했는데 뒤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대책으로 언약궤가 쫙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보기 좋게 또 패배합니다.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장로들이 하나님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 들고 가자. 언약궤가 없었구나. 저 언약궤가 없었었다. 저 언약궤 들고 가면 되는데 저거를 우리가 깜빡했다. 그걸 들고 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언약궤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증거의 모습이에 이게 그 언약궤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언약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소견이 옳은 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막연한 종교심에 의한 종교 행위로 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비교될 이 무리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블레셋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과 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런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들이 저거 들고 나오면은 언제든지 싸워 이겼더라.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이제 저거 들고 나오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도 역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블레셋도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그 다곤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 종교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심에 따라 종교 행위가 다곤 앞에서 있었다는 거죠. 온갖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이 다곤 우상 앞에서 온갖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그렇게 블레셋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 모습, 그 단순히 종교심에 의한 종교 행위, 그리고 블레셋의 종교 행위, 이 두 종교 행위가 맞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이 더 셌다는 거죠. 이 블레셋의 종교심과 종교 행위가 더 커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을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심에 의한 종교 행위로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덜렁 나아갔는데 결국 그것으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주파수가 딱 들어맞지가 못했어요. 뭔가 신호가 오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딱 맞춰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슴푸레하게 듣고 어슴푸레한 모습으로 대충 그냥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지 하고 들고 나갔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냐?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보기 좋게 승전가를 부르며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리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백성들 앞에 막 이제 환호하며 외치겠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봐라, 거기서 우리가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약궤를 갖고 왔다.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더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와, 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갖고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놨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 그 신전, 다곤 발 앞에 그 발밑에 발치에 이 언약궤를 놔뒀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다곤이 더 위대하다. 우리의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이 언약궤를 다곤이 밟아 이겼다. 역시 우리 다곤이 최고. 우리가 승리했다. 막 그 승리에 취해서 아마도 이 블레셋 백성들은 그 앞에서 밤새도록 잔치를 벌리고 뭐 난리를 아마 쳤을 것입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승리에 취해서 정말 잔치를 하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왜 넘어졌지? 밤새 누가 잘못 건드렸냐? 어제 잔치를 우리가 너무 세게 했나? 막 술 취해갖고 사람들이 또 누가 또 술주정으로 넘어뜨렸나? 누가 있나?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 나면서 그 넘어진 다곤 우상을 다시 세웠겠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당시 고대시대 전쟁에서 전쟁에 패한 장수, 그러니까 패한 나라의 이 왕을 처단할 때 그런 식으로 처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 우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다곤이 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게 왜 넘어져서 왜 이게 부러졌냐?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하니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때 더 크고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 악한 종기가 퍼지게 되면서 그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막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말씀에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땅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 이 블레셋 땅에 악한 독한 종기가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그런데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우상을 향한 그들의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그런 본능적인 종교심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역시 블레셋처럼 그런 이 종교심에 의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종교 행위로 이 전쟁에 나섰지만 그들이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종교 행위를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 돌려보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들고 가면 된다. 마치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의 우상들처럼 그렇게 그런 이 단순한 이 종교심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종교행위로 그렇게 들고 나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렁 언약궤만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나의 어떤 이 그릇된 종교심으로 인한 종교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나의 중심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마귀 사탄을 향하여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 이루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언약궤만 들고 나아가 패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그들의 그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온전케 회복케 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이라도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욕심대로 쫓는 그런 종교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승리의 영광을 이루는 주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